오늘 수요일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승리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같이 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 우리 교님들께서 보통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배경은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던 중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의 4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는 지명,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성경 신약에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구약에도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사마리아 그러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 아시리아에게, 성경이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연대로 따지면 BC 주님 오시기 전 722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즉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와서 현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피가 섞이게 되니 즉 혼혈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피가 섞이니 민족의 정체성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점점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사마리아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적지 않은 비율로 그렇게 됐겠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그러면 일단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피가 섞인 사람들,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러한 편견, 이러한 인식을 다른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 말도 걸지 않았고 아예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역사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억울한 거지요. 아니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나라가 약해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못 막으니까 힘없는 나라, 가난하고 돈 없는 나라, 그리고 군대도 변변치 않은 나라가 멸망당해가지고 좋아서 그랬나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도 서러운데 그 위에 너희들은 부정한 사람들, 너희들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경멸받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계산하는 법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을 몇 시가 되었더라, 몇 시가 되었더라, 몇 시가 되었더라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게 요즘에 몇 시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성경에 나타나는 시간에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그게 지금의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럼 6시가 지금으로 몇 시냐? 6시니까 거기다 다시 6을 더합니다. 무조건 6을 더하기라고 그랬죠. 그러면 12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오늘 장면의 배경은 시간적으로 6시쯤 되었더라. 6을 더하니까 12, 즉 낮 12시, 대낮 12시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중동입니다. 그러니 대낮 12시 제일 더울 때입니다.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이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여자들이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되게 서늘한 저녁에 여자들이 동이를 들고 나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도 깃고 빨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제일 뜨거운 한낮 12시에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십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별로 이상할 거 없어요. 말 걸 수도 있지요. 그런데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 상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그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거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심지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거기에 통곡의 벽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 한쪽을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통곡의 벽에 보면 지금도, 요즘이 어느 시대입니까? 근데 지금도 남자들의 통곡의 벽,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옆에 여자들의 통곡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철조망 같이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 쪽으로 못 가고요, 여자는 남자 쪽으로 못 가고요, 서로 마주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곡의 벽으로 들어가려면 아예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분리가 됩니다. 뭐 부부관계, 저기 아빠하고 딸 소용없어요. 남자는 남자 쪽으로, 여자는 여자 쪽으로. 그러면 이제 앞에 통곡의 벽을 이렇게 마주하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지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를 철저하게 지금도 분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말을 걸고 그러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하였고, 그래서 말도 걸지 않았고 피해 다녔어요.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피했지요. 그러니 이 시점에 이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거는 것도 좀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건다? 이것은 사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는 이 유대 남자를 보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랍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이 마지막 줄,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왜 상종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여자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장면을 보고 놀랍니다. 요한복음 9장 27에 4장 27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이 제자들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부정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그것도 여자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상히 여겼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 못할 천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거 여자 그건 더하지, 왜 저렇게 사람 취급 못 받을 사람들하고 그 귀하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또 다른 이제 그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동안 남자하고 5번 살림을 차렸고, 그리고 5번 헤어졌고,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결혼도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 정말 문제 많은 여자이구나. 이거 뭐 제대로 된 여자가 아니네. 아주 사생활이 복잡하거나 문란한 여자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이건 이 여자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뭔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남성 편력이 많아서 남자를 막 갈아치우고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뭐 물려받은 큰 재산이 있다면은 그냥 혼자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특별하게 큰 재산이 없는 한은 혼자 살아갈 방법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면 반드시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여자들은 처음 결혼했을 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지요. 그게 대부분의 여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자의 삶을 이 짧은 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여자는 버림받았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 차렸습니다. 근데 또 버림받았어요. 그러기를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그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여자도 100번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기 더 이상 자세한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자는 계속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 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합니다. 저 문제 많은 여자, 저 문란한 여자, 저 사람 같지 않은 여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의 편견, 판단,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는 그 멸시와 경멸의 눈길, 그것을 이 여인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문제 많은 여자, 나는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 나는 남들한테 존중받을 수 없는 여자, 나는 정말 차라리 안 태어났던 게 좋을 여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왜 이 여자가 시원한 저녁을 피해서 대낮 12시에 우물가로 나왔는가?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다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는 이렇게 문제 많고 남들한테 경멸받아 마땅하고 사람 같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니까 다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수치감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치감이 뭐냐면 내가 나를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못 되는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할 만큼 나는 여러 가지로 참 잘못된 사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당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수치감이라고 합니다. 또는 죄책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감이나 죄책감들의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스스로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전체 주제가 회개 영상입니다. 회개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은 죄가 크게 없다면 크게 회개할 것도 없겠지요.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를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죄를 우리가 짓는다는 것은 그 죄를 짓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상을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맨 첫날 탕자의 비유, 이 탕자의 회개에서 탕자는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실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탕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죄를 짓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사람들과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둘째 날 세리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동족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용하였습니다. 세리는 자기 이웃에게, 동족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세리는 회개할 때, 이 삭개오 세리가 회개할 때 곧바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 이웃에게 다시 찾아가서 다 돌려주고 갚겠나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나한테 죄를 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듯이, 이웃에게 죄를 짓듯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죄를 짓게 되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나는 부정한 여자, 나는 문제 많은 여자,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고 내 삶은 온통 잘못투성이이고 나는 여러 가지로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 마땅하고 차라리 피해 다니자, 차라리 오지 말고 살자, 차라리 숨어버리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하하고 학대하는 것, 이것은 내가 나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깊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요. 사마리아 여인이 뭘 그렇게 다 잘했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으로 태어나는 것, 사마리아인이 된 것, 자기 잘못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여인으로 태어난 것, 자기 잘못 아니에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 이건 여기에는 자기의 잘못이 좀 들어있겠죠. 하지만 상황을 보면은 이 여자가 참 불쌍한 여인이다 하고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히려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잘못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치감, 죄책감,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면 고통, 스스로 고통을 받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부여안고 한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기 비하라고 하는, 자기 학대라고 하는 수치감에 빠져있는, 죄책감에 빠져있는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요즘은 그 초등학교 애들도 자존감이란 말 다 아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존감이 없다는 거, 이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두려워서 혼자 이 뜨거운 대낮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따뜻하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의 마음과 이 여인의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합니다. 전에는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납니다. 전에는 수치감, 자책감, 죄책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벗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사람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이 여인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웃과 사람 앞에 회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올가매고 있는 수치심이나 자책감이 있다면, 너무 과거에 대한 한스러운 후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내가 나를 괴롭혀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고통을 줍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믿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올가매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된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회개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생명 양식이 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스스로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나 자신을 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을 때가 있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가 있기에, 우리 모두 살아왔던 삶 속에 잘못한 것들이 있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태어난 모습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에, 우리가 태어난 모습들이 남보다 많이 부족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참 귀한 존재, 세상을 지으신 이가 말하네. 너를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를 만드시고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달리셨네. 삶이 외롭고 힘들다면 그분의 이름 한번 불러보겠니? 그분의 이름 예수,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분, 너의 작은 한마디, 예수를 부르는 너의 목소리, 예수님 들으시고 너의 눈물 닦아 주실 거야. 너를 깊이 안아 주실 거야. 너의 삶 새롭게 해 주실 거야.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한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